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아멘. 우리는 어제 주일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에게 유언이 담긴 당부를 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가 죽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할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몸이 더 나빠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시기는 어제 주일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과 같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요셉에게 자신이 죽게 되면 애굽이 아닌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유언을 한 뒤에 시간이 얼마 흐른 뒤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야곱의 상태에 대해서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이름은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야곱의 건강이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의사나 또는 연락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말로 간병인을 야곱의 곁에 두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노쇠하고 건강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1절에서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전한 것으로 볼 때 야곱의 상태가 더욱더 나빠졌고 극도로 쇠약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야곱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요셉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 야곱을 찾아갑니다. 오늘 함께 본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건강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편하게 자세를 고쳐 앉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 앉는 것조차, 고쳐 앉는 것조차 힘을 내어서 힘들게 앉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전수하는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전에라고 하는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 시기, 이때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때,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길에서 돌 하나 주워다가 베개로 삼아서 잠든 곳이 어디였죠? 그것이 바로 루스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이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이 축복의 내용은 많이 익숙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여기에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었습니다. 또한 이 축복은 4절의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맺으셨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조상 때부터 계승해온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축복을 이제 다시 아들 요셉에게 유언으로 계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요셉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한 후에, 요셉을 축복한 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 반열로 승격을 시킵니다. 이 내용이 본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요셉,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즉 내 아들이다 라고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같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한 야곱은 내가 그들을 축복할 때니 내 앞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의 이 본문과 내일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예견해 온 야곱은 가나안 땅과 후손의 번영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의 아들들에게 수차례 말하며 그렇게 상기시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병들었고 실제로 그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되자 자신을 찾아온 요셉에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축복을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전수는 언약을 받았던 본인, 언약을 받았던 개인은 비록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 후손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는 것, 그렇게 결국에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또한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의 성취가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언약이 비록 당대에는 지금 나의 때에서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그 사실,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양육하며 지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특별한 순간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순간을 통해 특별한 신앙이 전수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지금 병든 몸으로 침상 위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이 마음,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삶을 어떠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에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축복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후손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러한 말을, 이러한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신단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등 뒤에 계시며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란다. 그렇게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너를 축복한단다. 이러한 말들, 축복의 말들을 어떠한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상 자연스럽게 자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 같은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박혀서 평생 흘러가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전수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이 우리에 대해서 끊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것 같이 그 자녀의 손을 꽉 붙들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손은 놓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교회 마당을 밟은 그 발은 다시 돌아와 교회 마당을 밟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한 것과 같이,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정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